오늘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인데, 그 사순절의 마지막 날인 부활주일이 음력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되는 부활절이 달라지니까 사순절도 기간이 시작과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3월 20일 춘분이 지났는데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 후 첫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보름달은 4월 2일이니까 그 직후 주일인 4월 5일이 올해는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40일간의 경건훈련은 성경에 나오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이겨내고 시작하신 그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성경에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뒤따름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근심이 있어도 이겨낼 용기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면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에 속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서 자기들끼리 이 예수님이 한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오늘 읽으시면 요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되풀이하는 말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받아주신 말이 있고, 오늘 본문 그 앞에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맨 처음에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의문점이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다 파악을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상대했는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묻기도 전에 우리의 사정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의 그 마음속의 말을 대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대화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법이 이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고 대화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은 공감하여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공감의 대화법 중에 한 방법은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요즘 힘들구나,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방식의 대화법이 공감의 대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을 만들어낼 거 없이 친구가 한 말을 상대방이 한 말을 한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장으로 된 공감이 아니더라도 공감의 감탄사를 해주어도 훌륭한 대화법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젊은 사람들은 헐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죠. 진짜 이 맞장구 쳐주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대화법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어체로 써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 17절 18절에서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나누는 말이 되풀이하며 나누던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 주시면서 공감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대화를 풀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 처지를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의 그 근심을 인정하여 주시고, 진정한 근심이 이제는 더 제자라면 진정한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거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게 됩니다. 현실 세상에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근심은 대부분 이 땅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시고자 하시고 성령에 관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도 제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 속에는 땅의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선 공감하시면서도 그 근심의 방향을 교정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걱정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걱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혼란해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다니고 그렇게 봉사하고 살아왔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체가 큰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바랬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혼돈이 생기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면서 공감의 반응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이었음을 삶으로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현실적인 근심들도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암시된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하는 반응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열어가실 때에 그들의 근심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문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다 쓰여졌지만 중간중간에 예수님 당시에 진짜로 그 예수님의 모국어처럼 쓰시던 아람어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아바, 또는 에바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 아멘이라는 말도 그 말입니다. 아람어죠. 그래서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을 성경은 해놨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가 진통 때문에 근심할 수 있으나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낳은 그 아기를 선물 받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계신 어머니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진통보다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다시 둘째도 셋째도 낳게 된다. 그런 말을 저는 듣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면 다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모습까지 포함된 말씀으로 이 압축된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훗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왜 떠나야 하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고 죽어야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 죽어야 살고 내려놓아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의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겹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일의 기쁨과 승리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탄생의 기쁨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에도 그것이 유혹과 시험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도 나중에 보면
선한 섭리와 연단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신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유혹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유익이 되는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지금만,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시고 그 너머를 보십니다. 오늘을 넘어서 이 과정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날 그러한 결과, 그 미래를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믿음으로 저 너머 영원의 승리와 기쁨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큰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힘을 내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 할 때 바로 근거가 되는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제자들은 이제 더는 물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깨닫고 이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셔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때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모든 궁금증, 우리의 물음과 의문이 선명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쁨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참 여러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잠깐이며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망과 비교하면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 궁극적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섭리를 바라보는 큰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나왔죠. 진실로 진실로 20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앞세워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바로 앞에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구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밝히신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혹은 야훼라고 듣고 있는 너무나 그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입 밖에 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발음조차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은 근본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러한 7가지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전능하신 그 이름에 의지하여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근심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근심이 아니라 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요.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이뤄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때에 충만한 기쁨으로 이끄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을 믿고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6장을 함께 들으시고